함께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춥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모르면 안 됩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림절과 코로나 시대의 공통점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는 코로나 종식을 모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잘 실천하고 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을요, 하나님의 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후서는요, 당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과 가진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에게는요, 한 가지 더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86,4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86,400. 잘 알고 계시는 숫자인데, 86,400만을 놓고 보면요, 이 숫자는 바로 초의 단위를 말합니다. 하루를 나타내는 초의 단위라는 거죠. 이 86,400만을 놓고 보면요, 큰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초 단위로 생각하면 그저 하루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년만을 놓고 보면요, 굉장히 긴 시간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영혼과 비교해 본다면 천년 또한 하루나 또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기다림이요, 86,400이라는 숫자만큼 이었다 하더라도요,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하루로 보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년의 일들을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단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영혼과 제한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한된 때 속에서는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의 때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완전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에 맞게
시간을 맞추는 것처럼 제한된 사람의 때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때에 시간을 맞추는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는요. 이세돌 구단, 바둑 두는 사람이죠.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가 총 5번의 바둑을 두고 결과는 1승 4패로 알파고가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4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승을 기억하는데 이 1승 가운데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알파고를 이겼던 제4국, 그러니까 5경기 중에서 4번째 경기에서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이어가던 중에 78번째 수를 두었고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수라고 전문가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경기 후에요, 알파고 팀은 이 복귀를 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바둑이 두어졌고 왜 실패의 요인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알파고가 생각하기를 이세돌 구단이 두었던 이 78의 수가요, 알파고가 생각하기에 0.0007의 확률로 놓을 수 있는 수인데 그것을 이세돌 구단이 놓고 나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8수의 이 수를요, 많은 사람들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세돌이라는 그 한 사람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 약속 자체를 부인하는 부류였고,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때 그 재림이 더디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부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들의 생각과 다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하기에 문제가 있거나 불가능한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회개하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오래 참는 사랑의 지연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원주민 한 사람이 큰 돌을 주었고 이 큰 돌을 선교사님은 가슴에 안으면서 그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그렇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강을 건너는 원주민들이 그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자신처럼 가슴에 안으면서 강을 건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강 중간쯤 갔을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강 중간에 물살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그 무거운 것이 아니면 자기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렇게 강을 건너기 전에 큰 돌로 자신들이 건널 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더디 오는 것이 짐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데 이토록 안 오실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짐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소에는요, 큰 돌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널 때 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짐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절로 나오시죠. 그리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참고 있는 그저 이러한 코로나 종식이 빨리 되기를 소망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불평만 하고 그냥 주어지는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코로나가 지나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 시대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또 사랑으로 대한다면요, 코로나 종식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말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동일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물이 있는 바다나 강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다른 의미로 내가 물가에서 낚시질을 하지 않는데 그냥 맨 바닥에서 낚시질을 하는데 왜 고기가 안 잡힐까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때를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오래 참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비례하는 불쾌지수가요, 온도가 낮을 때 면역력이 낮아서 전파력이 높아지는 코로나로 인해요, 온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높아지는,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방법으로 기다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거짓 교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 올 것이라는 그 말에 유혹되어서요, 경건한 생활을 버리고 과거 해심전에 자유롭고 행하였던 그런 타락된 모습들로 돌아가는 몇몇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서신을 쓰면서 너희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는 준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방탕하게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대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행위로 살고 있음을 발견하시고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여기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시면서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고 어느 때에 이를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요, 사대 교회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사대는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역사상 2차례나 외세의 정복을 당했던 나라이고 또한 그 나라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있기 전에요,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사대와 마찬가지로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도둑같이 이른다는 의미는요,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적용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심판의 날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내림으로 기존에 있었던 형체가 사라지고 그 전에 있던 형체가 드러날 만큼 강력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때에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면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은혜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